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주었던 메시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를 공부했고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직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예수님의 탄생을 먼저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누가복음에 보면,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해 들은 사람이, 제일 먼저 접해 들은 사람이 목자들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동방박사라고 말씀합니다. 좀 초점이 다르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 보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이 세 가지 예물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와서 경배를 드렸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접한 사람들이 목자였다. 그러니까 이런 각자의 그 초점이 좀 다르다, 의도가 좀 다르다,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멀리서부터 동방의 박사들이 그의 별을 보고 오는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그리고 와서 이들이 뭐라고 물어보냐면 2절에 보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동방의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한 얘기가 아기 예수님이 어디 있냐, 그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들은 이미 알고 여기까지 왔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들은 거기 보면 1절에 보면 쭉 내려가다가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의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이 박사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저 동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늘날로 말하면 저쪽에 어디입니까? 그 유브라데스 강이 있는 그쪽을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은 원래 유대인도 아니라니까요. 원래 이 사람들은 이 하늘을 보고 천기, 그러니까 이 별이라든지 달이라든지 해라든지 이런 걸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에요.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나타난 이상한 별을 보고 딱 알아차린 거예요. 네, 거기 보면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가로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쭉 내려가다가 이 말씀이 미가서 5장 2절에 있는 말씀인 것을 이들은 알고 왔다고요. 네,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고 멀리서, 네, 우리가 이제 직선거리로 해도요, 거기가 수백 킬로미터, 아마 수백 킬로미터가 더 되죠. 어떤 분이 대충 쟀는데 한 1500킬로미터. 이게 직선거리로. 그 당시에 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나귀를 타고 온 거 아니겠어요. 지체 없이 그 이상한 별이 나타난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어떤 유대인의 왕이 났다고 하는 징조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먼 거리를 지체하지 않고 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아기 예수님께 경배를 합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섰는지라.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모친 마리아에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렸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그냥 읽으니까 그런 일을 하는 거지, 사실은 이게 불가능한 일이라니까요. 동방에서부터 멀리서 온 이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따라가서 어린 아기를 발견하고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을 확신하고 자기들이 준비해온 그 예물을 아기께 경배했다는, 이게 가능한 거냐고요. 네. 사실 불가능한 일을 동방박사들이 지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몇 가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는데, 이 동방박사들은 굉장히 상황에 민감한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예, 그의 별을 보고 왔다. 이 그의 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우리 다시 미가서로 5장으로 가보면 이미 미가서를 통해서 메시아가 오실 것을 예언한 그 말씀을 알고 있다는 거죠. 미가서 5장 2절부터 쭉 봅니다. 미가서 5장 2절부터 쭉 읽습니다. 2절, 3절, 4절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대초이니라. 그러므로 임산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 형제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라.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권능을 의지하고 서서 쭉 내려가는데, 누구냐? 메시아라는 거예요. 메시아. 근데 사실 이 사람들이 뭐 메시아라는 것을 믿었겠어요? 그러나 천기를 통해서 이 별이라든지 이 기상을 통해서 연구하는 이 사람들은 지금 이상한 별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것은 분명히 미가서에서 예언한 그것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 상황에 민감하다, 환경에 민감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네, 시대적 상황.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재림의 징조들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이 묻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아무도 몰라. 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몰라. 하나님밖에 몰라. 네,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에 대해서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의 날짜는 모르지만, 때와 시는 모르지만 징조는 알려주셨어요. 영적으로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다.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그리고 사람들의 심령적으로, 사람들의 심성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등등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말씀해 주신 것은 그런 징조를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깨달으라는 겁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미가서 5장에서 예언한 그 별, 그 별, 유대인의 왕이 오신다는 그 예언의 말씀을 별을 보고 알았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뭐라 그러냐? 환경에 민감하다 그럽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 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뭐와 똑같냐면 마치 노아의 때와 같다. 그렇죠?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이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육신에 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점점 사람들이 육화되어 갑니다. 창세기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시대에 세상을 멸하신 것이 뭐냐?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육체가 됐대. 육체가 됐단 말은 육화. 이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돌덩이처럼 단단해진다는 거예요. 네.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마음이 점점 돌덩이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그게 뭔 뜻인지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냥 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말씀드리니까 뭐 그렇다 그런 거지. 아, 저건 뭐 옛날에 다 들은 얘기고 뭐 옛날에 다 우리가 읽은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에는 어떤 움직임이 부족하잖아요. 우리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이 시대 상황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마태복음 24장 32절로 갑니다. 마태복음 24장 32절 그리고 33절입니다. 32절 거기 뭐라 그랬어요? 32절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그랬잖아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나무가 잎을 피우고 잎이 점점 초록색이 짙어지면 여름이 가까이 왔네라고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그 상황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처럼 이와 같은 일들 앞에서 쭉 징조에 대해서 말씀했거든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있느냐. 이런 징조가 일어난 것을 보거든 인자가 곧 문 앞에 왔다는 사실을 알아라 그랬어요. 교회가 깨어야 된다니까요. 우리 깨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태평하게 먹고 잘 때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밖에서 보니까 밖에서 뉴스는요, 우리나라 뉴스 보면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 뉴스는요, 가짜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적어도 미국에서 하는 그런 CNN이라든 이런 뉴스를 봐야 돼. 그런 뉴스들은 거짓말이 없어요. 남의 나라 말에 거짓말 할 거 없잖아요. 네. 이게 밖에서 보는 사람들의 말이 맞다니까요.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민감해야 돼, 민감. 그리고 그것은 이제 국가적인 문제고 우리가 개인적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은 뭐가 틀리냐? 감각이 달라요, 감각.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뭐 이런 데만 관심 갖다 보면 영적 감각이 무뎌집니다. 무뎌져요. 그래서 잘 몰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이미 징조들을 다 보여주셨는데 모른다니까요. 네. 그래서 그런 영적 감각이 민감해질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좀 깊이 기도합시다. 그럼 영적 감각을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뭐냐. 다시 1장으로 가면 마태복음 2장으로 가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뭐 했다고요? 왔다. 이론적으로 저 나타난 별을 보고 어디 유대 나라의 어떤 예언된 그 왕이 오셨나 보네? 그게 아니라 그 별을 보고 별을 따라서 예루살렘까지 왔다니까요. 그리고 아기 예수님이 계신 베들레헴까지 또 따라갔어요. 우리가 그걸 뭐라 그러냐? 결단 그런 게다. 네. 우리가 이 시대를 그냥 이론적으로 그렇대만 알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가 이론적으로 깨달았으면 결단이 있어야 돼, 결단.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받으러 오는 유대인들에게 말했잖아요. 너희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선민의식에 빠지지 마라. 하나님이 하시면 이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그럼 뭐라 그래? 너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러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란 말은 예를 들어서 머리로만 뉘우치는 거, 잘못했어요. 잘못해서 그게 회개가 아니고 그건 뉘우친 거예요. 머리로만 이론적으로만 내가 잘못됐다는 것을 알지 말고 잘못된 거에 대해서 결단을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 눈이 범죄했냐? 눈 뽑아버려. 너 오른손이 범죄했냐? 그 오른손 잘라버려. 눈 없고 차라리 오른손 없이 천국 가는 것이 눈 다 가지고
양팔 다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낫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눈을 뽑아버리고 팔을 잘라버리란 말은 뭘로 의미하는 거예요? 결단. 우리가 이 시대를 감각적으로 어느 정도 느꼈으면요, 우리가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하고, 그러면서 이 시대에 맞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알아. 아, 예수님 오실 때가 다 됐대요. 그러면서 삶을 보면 할 거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놀러 다니고 다 놀러 다니고, 그냥 꼭 노아 시대처럼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육신의 일에 취하면 우리는 그것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자세가 아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시 우리 마태복음 24장 44절로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 그리고 25장 13절입니다. 자, 24장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오리라. 생각지 않은 그날에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장 13절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한다. 여기서 깨어 있는단 말이에요. 이론적으로 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론적으로. 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깨어 있읍시다.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백날 해도요, 내가 실질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깨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열매가 없어요. 아멘, 입으로 아멘이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행동에 아멘이 있어요. 삶을 통한 아멘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100번 아멘을 해도 우리의 행동에 아멘이 없으면 아멘의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지금 분명히 어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깨닫고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예물을 준비해가지고 그 먼 거리를 나귀를 타고 왔다고 하는 이 결단, 삶의 실천, 이게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뭐냐? 자, 예를 들어서요. 동방에서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9절 말씀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론적으로 알았어요. 만일 이들이 그 별의 나타남을 보고 미가서 5장이 이루어졌다는 확신이 안 생겼으면 거기까지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안 가죠. 그 별을 보고 이건 분명히 메시아야 라고 하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먼 거리를 간 거예요. 허탕친다고 생각을 안 한 거죠. 우리가 분명히 이 별을 따라가면 우리는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한 그분을 만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마귀의 전략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입니다. 말씀의 권위를 인정 안 해요. 사람들이 이론적으로 안다니까요.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 말씀을 실질적으로 믿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해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 성경이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부르짖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어떻게 응답하신다고요? 너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거.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어디에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이거 모르는 사람 어디 있나요? 중고등부 학생들도 웬만하면 다 안다고요. 근데 알고는 있어요. 예레미야 33장 3절이래. 너희가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라고 수없이 들었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뭐가 없어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면 혼돈이 옵니다. 혼돈. 그래서 그 말씀을 물론 많이 알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면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금상첨화죠. 근데 우리는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그 말씀에 대한 뭐는 강해져? 이론은 강해지는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은 점점 약해집니다.
점점 약해져. 우리는 우리 신앙의 중심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 아멘.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한, 요즘에 우리가 누가복음 공부하잖아요.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또 전파하시고 가르치시는 선교, 교육, 치유의 사역을 해나가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사람들을 여러 지역에서 만나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그냥 듣고 끝나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뭐만 커지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만 이렇게 가분수처럼 커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한 확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가슴이 뜨거워야 되는데, 머리는 이렇게 커요. 가분수처럼. 근데 이 말씀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차지쳐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다 아는 거야, 그거. 아이, 목사님 빨리 끝내줘요. 그거 다 아는 거니까요. 그거 서론만 해도 다 압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게 모태로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이 정말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요, 굉장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본인들에게 개인적인 경험과 본인들이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경험이 없으면 이 사람들은 굉장한 문제를 만나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론적, 다 알죠. 주일학교 때부터 들었는데 왜 모르겠어요. 이런 설교 한두 번 들었습니까? 동방박사. 우리의 삶도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알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그 말씀이 능력이 되겠냐고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뭐가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펄펄 끓어야 돼요. 가슴. 우리의 가슴이 이거 식어졌다니까요.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슴이 식어가지고 머리만 이렇게 커가지고 가분수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슴에 성령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기도 끝나고 나면요, 불기도 좀 하고 가세요. 기도 좀 하다 가세요. 뜨거운 기도, 불덩어리 기도 좀 한번 해보죠.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는 겁니다. 자, 마지막 헤롯과 예루살렘 사람들의 반응. 2장 3절. 동방에서부터 먼 길을 와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동방으로부터 그의 표를 보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3절 시작.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뭐 했대? 소동이다, 소동.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이요, 다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거예요. 율법주의에 빠졌죠. 오래전부터, 몇백 년 전부터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율법 지켜오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 지금 잠자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와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가지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분의 별을 보고 왔습니다.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 무슨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고 그러면서 막 소동하는. 헤롯은 분봉왕이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 권력 때문에 안 보인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율법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이 소리가 안 들린 거예요. 심각하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보자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잘못하면 이 시대를 못 읽고 매일 하듯이 그냥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가다 보면 이 시대를 못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소동하는 사람들, 이미 말씀대로 예언대로 메시아가 여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권력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못 보는 거 아닙니까? 이 세상에 취해가지고 못 보는 거 아닙니까? 네, 이 세상에 탐욕에 빠져가지고 주의 음성을 못 듣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는 이 시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아멘. 자, 또 이렇게 합니다.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장 45절부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를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0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장 45절부터 쭉 읽습니다. 시작.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따라 양식을 나눠 줄 자가 누구니?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무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외식하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이다. 이게 지혜로운 종의 비유거든요. 어떤 주인이 종들에게 일을 맡기고 갔는데 이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이 맨날 놀며 먹고 그냥 불의한 일들 행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주인이 갑자기 와서 너희를 뭘 했냐? 너희들이 해놓은 거 내놔라. 그럼 그때 얼마나 이 사람들이 뭐 한다고요? 당황한대, 당황. 그리고 당황할 뿐만 아니라 지금 악인들의 처하는 율에 너희를 던질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우리는 시대를 잘 분별하자고요. 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많은 영적인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